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잘 아시죠? 사랑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건 잘 모르시네. 자, 사랑장, 믿음장 나왔잖아요.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소망장. 통밥을 굴려서 소망장 한번 해야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망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무슨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눈치가 이제 좀 비유장. 근데 그냥 비유장 하면 안 되고 그 앞에 천국 비유장. 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7가지 비유가 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마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장 뭐뭐 있는지 볼까요? 씨 뿌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아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개의 비유가 전부 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이 비유로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예요? 천국을 마음에 비유한 거죠. 우리 마음밭이 그래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나쁜 밭은 뭐고 좋은 밭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2개의 비유지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천국의 어떤 속성일까요? 천국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겨자씨는 무슨 얘기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겨자씨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작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겨자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끼죠? 눈곱을 이렇게 떼보세요. 눈곱에 알갱이가 있죠? 딱 고만해요. 눈곱만한 거예요. 정말로. 그게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주 작은 것이 땅에 심겨지니까 자랐다는 거. 어떻게 자랐어요? 얼마만큼 자랐어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가 거기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가루 서말이 있었는데, 밀가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룩을 요만큼 한 숟가락 집어넣었더니 그게 모두가 부풀어져 가지고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2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뭐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커졌다, 자랐다. 이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성장한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자란다. 이게 천국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이 2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새가 깃들일 만큼, 열매를 맺힐 만큼 많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자랄까? 이 작은 씨앗이 어떤 원리로 자랄까? 이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랄까? 뭐가 있기 때문에 자랄까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크기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씨앗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드셀라는 들어본 것 같은데 무드셀라 씨앗은 또 뭐야? 지금부터 11년 전 2008년도 6월 13일자 영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 기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라 샬롬 박사 팀이 1960년대에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팀들이 거기 갔었죠. 마사다에. 마사다에서 1960년대에 씨앗을 3개를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이걸 바로 심지 않고 아마 그때 기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5년에 45년 후에죠. 2005년에 이 씨앗을 이제 준비를 하고 한번 잘 심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싹이 났더라 하는 그 기사가 거기는. 근데 그게 그냥 뭐 씨앗을 하나 주워서 했더니 싹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하잖아요. 언제적 씨앗이냐.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 과학적인 방법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죠. 화석 같은 거 발견하면 이게 언제적 돌이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해보니까 무려 기원전 206년 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계산이 안 되죠?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2200년 전 정도 된 2000년이 넘는 그 씨앗이 지금 심었더니 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무드셀라 씨앗이라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무드셀라죠. 몇 년 살았어요? 이거 성경 퀴즈대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969살, 그죠? 거의 1000년에 조금 모자르는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2000년이나 지난 그 씨앗이 어떻게 다 죽었는 줄 말라 비틀어져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심었더니 싹이 나냐.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이냐? 대추야자였대요. 그 씨앗이 대추야자. 이스라엘 가면 대추야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것과 사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 중에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제목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런 설교였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럼 진짜와 가짜, 명품과 짝퉁을 섞어 놓으면 여러분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A급 짝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도 헷갈려요. 전문가도 눈으로 봤을 땐 몰라요. 도저히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 밝혀져요? 언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진짜는 잘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잘 망가져요? 명품은 안 써보셨구나. 잘 안 망가지죠. 그렇죠? 근데 가짜는 쓰면 금방 망가져요. 뭔가 좀 이상해. 헤어지고 막 그래요. 또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혹시 망가지면 명품은 AS가 돼요, 안 돼요? 바로 돼요. 아주 새 것처럼 만들어줘요.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해요? AS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짜 AS 누가 어디서 해줍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또 없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써보면 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가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 청산유수처럼 잘 할 수 있어요. 기도만 가지고도 몰라요. 교회 생활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교회 생활 가지고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교회가 혹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그때 보면 알아요.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보면 안다고요. 그때 보면 진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는 흔들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 누구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막 부딪히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짜죠. 겉으로 보면 모르죠.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하셨어요. 기가 막힌 비유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알곡도 쌓여 있고 쭉정이도 쌓여 있어요. 까보면 알아요. 까보면 요게 실한 알곡이 있고,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근데 까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놔둬. 끝까지 놔두라 그래요. 근데 이걸 언제 할 수 있어요? 추수하고 마지막에 키질을 하면 알 수 있죠. 키질을 하면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그대로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냥 평안할 때 예수 믿는 게 좋죠. 행복하죠.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자신이 나에게 속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걸 믿음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세상 것 기웃기웃거리면서 딴 거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나? 그렇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가 재밌어서 즐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인내만 가지고 되느냐? 그게 생명력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실해야 되지만 그 안에 생명력,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DN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요, 똑같이 생긴 가짜 꽃이 있을 수 있어요. 조화, 그렇죠? 조화들 많이 보셨죠? 조화를요,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는 만져도 안 돼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만져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깥에 나오면 벌이나 나비들이 와가지고 가짜 꽃으로 가요? 안 가요. 얘네는 진짜 꽃으로 가죠. 왜?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꽃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감당하셨구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천국 가야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데,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지 몰라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았는가예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믿을 수 있어요. 천국 가려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내 죄가 사해져야 된다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됐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건조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데,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냥 건조하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맨정신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면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나와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교단, 순복음 교단이 예전에 그랬죠. 순복음 교단이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을 강조하게 돼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방언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다.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져요. 왜? 방언을 받지 못해도 성령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여기 좀 더 나가서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순복음교회가 이단,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순복음교단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방언을 받는 것이 꼭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통성 기도하잖아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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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 쪽에서는 그거는 교리적으로 잘못했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타부시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대해서 좀 냉랭한 게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복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존재예요. 그게 새 존재예요. 몰랐던 걸 그냥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경험,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런 경험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생명력 있는 DNA가 생기는, 그리스도인의 DNA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젠간 그게 싹이 난다고요. 언젠간 열매가 맺힌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그대로예요. 주일은 잘 나와요. 안 빠지고 잘 나와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 지켜요. 내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 또 한 가지 사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아는 자는 언젠간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무가 됐다 그랬어요. 그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게 열매죠. 그게 열매.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런 열매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을 많이 번다. 이게 현대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참 불행한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번다고 해서 만족함도 없고, 돈을 위해서 산다면 돈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그래서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엔 자기 만족에 그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근데 세상에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꿈을 가지라고 할 때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가서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들은 명예를 버렸죠. 부귀영화를 버렸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죠. 고난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죠.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너무나도 크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정말 수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눈꽃만한 씨라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진짜일 경우에 그 안에 싹이 나서 큰 나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라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사명을 잘 깨달으시고 겨자씨같이, 그러나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고 작게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